반갑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어떤 철학자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실존이 본질을 앞선다. 이게 무슨 말인지에 대해서 어떤 유튜버가 설명한 방법이 있었는데 이렇습니다. 문명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어떤 원주민이 우연히 흙 속에 파묻힌 빈 콜라병을 발견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 원주민은 원래 그 안에 들어있었을 콜라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 콜라병도 처음 보는 상태입니다. 그럼 이 원주민은 그 콜라병을 어떻게 사용할까요? 입구에 대고 바람을 불었더니 소리도 나니까 악기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자기 부족의 제사 의식에 사용할 수도 있겠고, 손에 착 감기는 외형을 가지고 있으니까 왠지 뭔가를 이제 내려찍고 싶게 생기기도 했으니 절구처럼 쓸 수도 있겠고, 이외에도 여러 가지 자기의 생각에 맞게 콜라병을 사용하게 될 겁니다. 그럼 여기서의 콜라병을 실존이라 생각하고 그 원주민이 콜라병을 악기로 쓰든 절구로 쓰든 자기가 부여한 새로운 역할을 가지고 자기가 그 실존의 새로운 본질을 재정의한 것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이런 현상을 봤을 때 실존이 먼저 있고 본질이 나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실존주의 철학이라고 하는데 실존주의 철학에 대해 공부해 본 적도 없고 아는 게 없지만 제가 소위 말해 한동안 꽂혀 있었던 것은 그 콜라병의 비유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 비유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실존은 실존대로 있고 본질은 부여하기 나름이라고 말하는 것 같은데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콜라병을 악기처럼 쓸 수도 있겠죠. 하지만 콜라병이 정말 악기로서 좋은 악기입니까? 콜라병을 절구처럼 쓸 수 있겠죠. 하지만 콜라병이 절구로서 정말 좋은 절구입니까? 그렇게 치면 아이패드를 냄비 받침으로 쓸 수도 있겠죠. 팔팔 끓는 라면이 담긴 냄비를 아이패드 위에 올려놓고 먹는 자녀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봅시다. 그런 것을 보고 직관적으로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역시 실존이 본질을 앞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니죠. 우리 아이 오은영 박사에게 데려가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제가 하루는 집에 있는데 평소에 그렇게 제잘제잘 말이 많은 제 딸이 갑자기 조용한 겁니다. 뭐지 하고 집을 둘러봤는데 보니까 노아가 혼자서 저희 안방에 조용히 들어가서는 바세린을 손으로 퍼먹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김노아 하면서 그랬으니까 헤헤헤 하면서 도망갔는데, 여러분 근데 충격적인 건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바세린을 만든 사람이 치즈브로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바세린을 만병통치약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매일 바세린을 한 스푼씩 퍼먹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실제로 96세까지 살았다고 합니다. 노아가 이 사실을 알고 먹진 않았겠죠. 하지만 치즈브로가 장수한 것과 바세린을 퍼먹은 것 사이에 상관관계는 없다라고 봐야 할 겁니다. 왜냐하면 바세린의 주 성분은 사실 석유이기 때문입니다. 석유의 찌꺼기를 먹은 것이죠. 먹어서 좋을 게 전혀 없습니다. 물론 유해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바세린의 본질은 먹는 게 아니라 몸에 바르는 것이죠. 본질에 맞게 써야 합니다. 먹을 수 있지만 바르는 것이 더 좋은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 실존주의 자체를 비판하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실존주의도 세계 1, 2차 대전이라는 시대적 맥락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발발했다라는 것 정도는 알고 있는데 혹시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마치고 철학을 전공하신 다비 목사님께서 절 부르셔서 실존주의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당분간 좀 피해 다녀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뭐든지 여러분, 누구의 말 자체보다는 그 말을 오해하고 아전인수격으로 받아들이는 게 더 큰 문제인 경우가 많죠.
개신교의 예정론도 얼마나 많은 오해를 받고 비판을 받았습니까? 제가 실존주의 예시를 들으면서 든 생각은 이 실존주의의 정신이 자칫 하나님이 세우신 만물의 본질을 무시하고 자기의 사적인 이익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하기에 너무 매력적인 정신일 수 있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아까 원주민이 콜라병을 자기 맘대로 악기라고 하거나 절구라고 하듯이 우리도 어떤 실존을 두고 그 실존에 담긴 설계자의 의도나 그 실존의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본질을 배우려고 하지 않고 본질을 그저 자기의 감정과 마음대로 재정의하고 사회의 통념에 이의를 제기하는 자기 자신에 고취되며 누구나 본질을 재정의할 수 있다는 말로 사회를 혼잡하게 하는 인간의 어떤 악한 본성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실존주의에 대한 얘기로 오늘 운을 좀 떼봤습니다. 사실 인류 역사 속에서 인간의 이런 악한 본성이 발견되기까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죠. 우리의 조상인 아담부터가 실존 앞에 있는 본질을 무시해서 타락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선악과라는 실존에 미리 정해두신 본질은 먹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담은 뱀의 유혹에 의해 그 선악과라는 실존의 여러 가지 다른 본질을 투영시켜 버렸습니다. 먹기에 좋아 보인다, 보기에도 좋아 보인다, 사람을 지혜롭게 해줄 것 같다 등등 먹지 말라고 정해진 하나님의 본질을 자기의 감정으로 덮어버렸습니다. 이 아담의 피가 지금도 우리 몸 안에서 흐르고 있고 그 죄성으로 인해 세상은 더더욱 하나님으로부터 빠르게 멀어지고 있고 조심스러운 말씀입니다만 교회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오늘 말씀을 한편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라고 합니다. 이 구절을 보면 세계가 먼저 있었던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있었던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있었던 것이죠. 만물에 대해 정해두신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말씀으로 먼저 있었고 그 의도와 뜻이 담긴 그분의 말씀에 의해 세계 만물이라는 실존이 창조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뒤에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이 말의 예시로 든 그 다음 이야기들을 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같은 히브리서 11장 내에 있는 7절에 노아가 예시로 등장하는데 당시 사람들은 아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마른 하늘이라는 실존을 보면서 내가 죄를 지어도 벌받지 않는구나. 번개라도 쳐서 나를 죽일 줄 알았더니 나는 괜찮구나. 난 죽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확신했을 것입니다. 그 마른 하늘에 대한 본질을 자기 안위를 위한 해석으로 덮은 것이죠. 하지만 노아는 비를 보지 않아도 그 하늘을 하나님이 주장하신다는 제대로 된 본질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본질을 아는 사람에게서 나와야 할 합당한 열매인 경외함이라는 것을 가지게 됐고 그 경외함이 그로 하여금 마른 하늘 밑에서도 방주를 만들게 했습니다. 반대로 23절에 모세의 부모는 아들을 죽이라는 파라오의 명령이라는 그 실존을 보고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의 언약을 지키셔서 그 아이에게 민족을 이끌게 하실 것이라는 언약의 본질을 믿음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노아는 본질을 보고 두려워할 것을 마땅히 두려워했고 모세의 부모는 본질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을 마땅히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없는 세상은 반대로 행하죠. 정작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은 죽을 것처럼 두려워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는 것들을 제대로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본질을 보게 한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가 이런 이야기를 꺼내게 된 이유는 사실 유대교의 횡포에 대항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에는 교묘히 들어온 유대교인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구원이라는 복음을 폄훼하고 유대교의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강조하며 기독교가 가진 복음의 본질을 흐려버렸습니다. 기독교는 전에 없던 새로운 신생 종교지만 예전부터 하나님을 섬기던 종교가 있다. 그게 유대교다라는 식으로
복음을 격화시켰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본질을 이야기하며 교회를 지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새로운 종교가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를 향해 있었다. 지금 유대교의 역사가 화려해 보이고 전통이 대단해 보이는 것은 본질이 아니므로 그것에 현혹되지 마라. 지금 초대교회의 힘이 약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없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얼핏 보면 시대적으로는 새로운 실존처럼 보이지만 유대교가 잃어버린 본질을 회복했다는 의미에서 초대교회야말로 원래의 본질을 가진 원래 교회의 실존 그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교회의 정확한 본질인 복음을 보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임을 확신해야 했던 것입니다. 이런 비슷한 사건이 1600년 후에 다시 발생하죠.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한 개신교 선배님들도 교회의 본질이 새로운 실존 안에서 다시 회복됐음을 선언했습니다. 카톨릭 교회가 얼마나 많은 부와 세력과 유구한 전통과 화려한 예배와 역사를 가지고 있든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본질이 실존을 앞서는 것입니다. 아무리 실존이 거창하다고 하더라도 본질을 잃어버린 순간 그 본질은 다른 실존 안에서 다시 보존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의 개신교도 정말 본질을 제대로 담지하고 있는 거룩한 실존이 맞는가에 대한 도전을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하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물론 개신교의 스펙트럼은 너무나도 넓지만 일반적인 어떤 경향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예배하는 공동체고 예배의 본질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정확하게 고백하고 높이는 것이지 사람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의 유명한 구절이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한다라고 하는데 이 말이 등장한 계기는 문맥상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배드릴 수 없었던 이유는 본인의 사회적인 위치 때문이었습니다. 21절에서 보듯이 사마리아 여인은 여기 산당이 영험하고 저기 산당이 영험하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가보고 싶지만 5명의 남편이 있는 자기의 모습 때문에 갈 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사마리아인이라 예루살렘 성전에 가보는 것은 꿈도 꿀 수 없는 것이었고요. 이런 것들은 육체적인 조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실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 여러 가지 산당 제사와 예루살렘 성전 제사의 무능함을 폭로하고 계신 겁니다. 이렇게 구원이 필요한 죄인이 도무지 발도 들일 수 없도록 잡아놓은 분위기라는 것이 정말 성전의 본질이냐는 것이죠. 겉으로는 여호와 신앙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인간들의 혈통자랑, 지위자랑, 종교의 화려함을 자랑하고 심취하는 것밖에 안 되는 곳이 산당들과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3절에 보면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라고 하십니다. 그 말은 사실 예루살렘 성전에 오는 자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높이기 위해, 자기 자신을 예배하기 위해 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산당들도 다 마찬가지인 것이죠. 자기 기분과 자기 위로와 자기 멋에 취한 자들이 모인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령은 성령 안에서라는 말이고 진정이라는 말은 진리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성령님은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시고 진리는 말씀 그 자체이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는 말은 추상적으로 거룩한 분위기를 잡으라는 말이 아니라 정확하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안에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사마리아 여인 앞에 나타난 것이죠. 그러니까 25절에 성령 안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올바른 것을 찾습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찾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말하는 그가 나로다. 성전의 본질이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것입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1장 1항 종교적 예배와 안식일이라는 항목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참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합당한 방법은 그 자신이 친히 제정하셨고
그 자신의 계시된 뜻에 의해서 한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어떤 가견적인 구상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상상이나 고안 또는 사탄의 지시에 따르거나 성경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다른 방법을 따라서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다. 그리고 이 요한복음 4장 24절을 가지고 칼빈은 이렇게 주의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피상적인 의식으로 가득 찬 것을 여러 가지 발상해낸다. 하나님께 대한 예배에 관심을 가질 때 하나님은 우리와 너무나 상이하기 때문에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은 주님이 싫어하시고 지루해 하신다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그것은 우리 마음의 방탕함을 억제하는 데 족할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작성한 종교개혁가들과 칼빈이 비판하고 있는 예배는 무슨 예배일까요? 사탄의 지시를 따르는 예배, 인간을 만족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를 고안해낸 그런 예배라고 말한 그 예배는 사실 바로 로마 카톨릭의 예배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어째서 작금의 개신교에서 최신 유행이랍시고 퍼져나가는 여러 가지 화려하고 사람 보기에 멋있고 쿨한 그런 예배들이 생각이 나는 것일까요? 마치 예전의 선배들이 지금 살아서 우리를 보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기독교에 대한 비판 글에 대한 댓글에 적은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교회 기성세대들이 예배라는 것을 음악과 감각적인 것으로 바꿔버림. 멀쩡하게 신앙생활 잘하던 세대들이 기존 예배를 지루하게 느끼게 해버림. 모던 워십 유행의 시기를 거친 세대가 진짜로 교회에 좋은 유산을 남겼나. 온갖 비리들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실망하게 하고 교회를 떠나게 만든 세대가 되었음. 다 거품이었음. 그런데 청년들은 거기에 딱 꽂힘. 진리 안에서의 인격적 교제의 종교를 도파민 중독의 종교로 바꿔버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건강하지 않은 실존이 새로운 본질로 둔갑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도파민 파티로 변모된 것을 청년들은 원래 예배가 그렇다라고 본질로 인식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일반인의 시선에서 이런 평가를 내릴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실존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을 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언젠가 미국 하원 회의에서 어떤 개신교 목사가 이런 식으로 기도를 마무리했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유일하신 신, 브라만, 다양한 종교의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지는 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먼. 물론 앞의 내용들도 충분히 어질어질합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라는 유일한 중보자 없이는 내가 드린 기도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건 그렇고 끝에 아멘, 우먼은 정말 말이 안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말 안에 있는 의도는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겠다라는 것이죠. 여자와 남자, 앞에서도 다양한 종교들을 언급했죠. 이 말의 숨은 뜻은 무엇입니까? 진리에서 벗어나더라도 사람을 만족시키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는 사람이 우선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다양한 이름으로 자기를 계시하셨습니까? 포용과 자유도 다양성도 진리 안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회 속에서 아무리 자유롭다고 하더라도 법과 질서 안에서 자유로운 것이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법을 어기면 자유를 박탈당하고 감옥에 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진리를 벗어나면 포용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포용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면 성전의 벽은 왜 쳐져 있고 이스라엘에는 왜 성벽이 쳐져 있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세우라고 하신 그 벽을 교회가 허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신령과 진정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으니 세상은 하나님으로부터 더더욱 빠르게 멀어지고 있습니다. 1846년 마르크스는 독일 이데올로기라는 글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최초의 착취와 압박은 성에 기반한 가족 안에서 이루어졌다. 그리고 2년 후인 1848년에 마르크스는 공산당 선언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르주아 가족은 사유재산에 기반하고 있다. 이와 같은 가족 형태는, 일반적인 가족 형태는 부르주아 계급과 함께
사라질 것이다. 지금까지도 이 사상은 자신을 아버지라 부르라 하시며 우리를 자녀들이라 부르시고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서로를 형제 자매라 하라 하신 하나님의 진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신랑이 되실 수가 없고 더 이상 우리는 그의 신부가 될 수가 없도록 우리의 목을 조이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1일부로 독일은 성별 자기 결정법이 시행되어서 의학적 진단 없이 서류 제출만으로도 법적인 성을 변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생물학적 특성 안에 넣어두신 본질이 무시받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성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하나 무너지다가 결국엔 진리가 공격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교회가 핍박받게 될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제가 두려운 것은 그런 세상 속에서 교회가 진리를 지켜야 하는데 교회가 오히려 세속화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만족시키기 위해 진리를 희생시키는 실존이 교회의 새로운 본질이 되는 비극이 눈앞에 그려지는 현실이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오늘 이런 얘기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본질이 실존을 앞섭니다. 진리가 나보다 중요합니다. 말씀의 원리가 내 생명보다 소중합니다. 본질이 더 앞섰기에 종교개혁 선배님들은 화형대에서 자기라는 실존을 기꺼이 불태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남긴 그 본질이 지금의 우리라는 참 자격 없는 실존들에게 너무나 귀중한 선물처럼 주어졌습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둘씩 세상의 것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한다면 앞에서 말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1장 1항이 점점 불편하게 다가오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는 그 본질을 포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실존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될 것입니다. 도파민이 꼭 필요하다면 차라리 콘서트를 가는 게 더 나을 것입니다. 화려한 무대의 예배보다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의 조용한 읊조림이 하나님을 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리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지 아니면 자기 자신을 예배하는지 돌아보고 본질을 앞세우길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드림교회라는 실존이 항상 하나님의 본질과 함께 호흡하며 발맞춰가는 진리의 이정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